오늘은 2015년 마지막 주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 이런 표를 정하고 매주 구약 성경을 한 곳씩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에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 말라기서를 살필 차례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다 이뤘을 때 마음이 너무너무 뿌듯하죠. 근데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가 책 한 권을 선택해서 강해 설교를 시작했을 때 상당히 두려움을 가지고 시작을 하죠. 그런데 오랜 시간이 걸쳐 잘 마치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뿌듯합니다.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도 마찬가지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의 마음도 상당히 감동이 넘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또 큰 수술을 또 했었고 잘 마쳤는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경을 마지막까지 잘 살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정말 필요한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아는 만큼 성장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구약 39권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1년 동안 하나하나 살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아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안 다음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변화가 필요하죠. 머리에 아는 것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 알미 삶으로, 행동으로 연결이 되어질 때 그것이 진짜 아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2015년 마지막 주일에 마지막 구약 성경을 살피면서 은혜가 더욱더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말라기의 배경과 기록 목적입니다. 먼저 배경을 살피면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 종교, 경제적으로 아주 암담한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연대적, 시기적으로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BC 435년 이후가 바로 말라기서의 배경이 해당이 되죠. 오늘은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죠. 그래서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들에게 세금을 바치고 이제 백성들은 계속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어요. 경제적으로 계속되는 가뭄, 또 병충해, 그 다음에 특별히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논밭과 포도원이 해마다 극심하게 황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적으로는 이사야나 학개, 스가랴 선지자 등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메시아의 왕국이 곧 이루어지리라고 소원을 했지만은, 그러나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100년이 지나도 메시아의 왕국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를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특별히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해야 될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좋은 예물을 전부 다 자신들이 취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병들고 흠이 많은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불의를 행하니까 백성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조 생활을 중단하고 신앙생활의 파괴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이방인들과 결혼이 또 성행하고 이혼이 성행하고 그 다음에 아내를 학대하는 일들이 아주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이런 모습을 말라기 선지자가 책망하면서
이제 곧 메시아의 도래가 이루어지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런 의미로서 말라기서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록 목적을 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영적으로 부패한 이스라엘을 공고해서 올바른 예배와 헌신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는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선포하면서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한 곳씩 매주 성경을 살폈는데 그 살핀 성경들의 기록 목적이 거의 비슷해요. 어떤 겁니까? 회개하는 것, 그 다음에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위로를 주는 것. 바로 이런 이제 목적들 거의 비슷한데, 우리도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마다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말씀을 하십니까? 왜 말씀하시나요?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인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항상 달라요. 어떤 때는 책망을 하고, 때로는 지적을 하고, 심지어 채찍질 하시리라, 이런 호통의 말씀도 있지만은, 그러나 무슨 내용의 말씀이 선포되든 간에 그것을 선포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시험 들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믿음을 포기하고.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말씀이 들려질 때 깨닫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책망이든 지적이든 또 위로든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간에 항상 그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가? 그 질문을 내 자신에게 스스로 던지면서 해답을 찾아요. 나에게 질문을 던질 때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신앙이 금방금방 좋은 믿음으로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랄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망은 오늘 우리를 향한 책망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시에 주어지는 그런 책망이죠.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얻고 또 고칠 것은 고치고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가장 큰 힘이 됨을 믿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죄악 중에 빠져 있고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키고 힘을 내서 또 위로를 받고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럼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말라기 시대만 가르침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시대도 동일한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의 세상은 우리의 세상이다.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왕노릇하고 천국의 기업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도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은 영원히 끝이 없는 세상이에요. 오늘의 슬픔과 아픔, 어려움을 참고 견딜 만한 충분한 값어치가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백성들 중에는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이 영원한 축복을 차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전에 조상들도 마찬가지. 광야에서 조금만 참았으면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참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실수를 보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의 눈물을 참고 이기면은 내일의 기쁨이 다가옴을 믿습니다. 천국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어요. 고통을 참고 또 견딜 만한 그런 가치가 있고, 내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내 소망으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시고 소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뭐죠? 실상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에 천국을 품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분명히 이루어져요. 그러나 천국을 품지 않으면 뭐가 이루어질까요? 그 반대로 지옥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천국과 상관이 없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다고 했어요. 그 꿈은 어떤 꿈은 30년을 품고 어떤 꿈은 20년을 품고 또 어떤 건 10년을 품고 어떤 것은 1년을 품고 어떤 것은 몇 달을 품고 계속해서 꿈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꿈, 교회에 대한 꿈,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꿈. 그런데 이 꿈이 있음으로 인해서 제 자신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을 늘 느껴요. 꿈이 있으니까 제가 설 수가 있어요. 꿈이 있으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꿈이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신다. 이런 또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음에 많은 꿈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2016년에 이루길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적어라 그랬어요. 이것은 내 마음에 꿈을 품는 거예요. 아무 꿈 없이 새해를 맞이하는 게 아니고 올해는 내가 이것을 꼭 이루어야겠다. 이런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때 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꿈을 품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라기서의 구성입니다. 짧은 성경이지만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1장 6절에서 4장 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경고와 책망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제사장들에 대한 죄와 백성들에 대한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4장 4절에서 6절까지인데 결론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결론이고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신약에 대한 문을 열어주면서 구약은 마무리하고 신약에 대한 문을 열어주면서 말라기가 끝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 절과 핵심 단어입니다. 먼저 핵심 절은 오늘 본문 중 한 절인 4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자,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라. 이것은 암송해서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너희의 삶의 지표로 삼으라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표준 뭡니까? 성경입니다. 삶의 법칙은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성경 속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삶의 표준이고 해답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내 마음속에 깊이 심고 그대로 행하라는 것. 바울의 그의 신조는 뭐였는가? 말씀이 가라면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말씀이 서라면 서는 것. 그것이 바울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라면 가야 됩니다. 가다가 서라면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또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는 것은 뭐가 잘못됐는가 보고 그것을 고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빛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길을 제대로 넘어지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가까이 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은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말씀 중심의 교회, 말씀 중심의 성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이 되자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 중심이라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배우고 훈련받고 그런 뜻이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중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는가 그걸 보시지 않아요. 얼마나 말씀을 실천했는가 그걸 보시는 겁니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또 죽은 믿음은 상 받을 것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옥기채 말씀을 기록을 해서 붙이고 다닐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책망을 받았어요. 왜? 실천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핵심 단어는 회개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는가? 제약 때문이죠. 말라기 선지자는 그 제약을 지적하면서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면 회개하라 명령을 합니다. 제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어요. 아주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무너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 말씀을 지키라. 말라기 선지자가 아주 강력하게 분명.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어떤 것이었는가? 앞에서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방인들과의 혼인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너무 쉽게 이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몰락이 됐어요. 그 다음에 11조에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음죄가 있었고 거짓 맹세들이 많았고 흠싸게 싹쓸 또 착취하는 그런 일들,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일들, 또 억울하게 하는 일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이 관영한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의 죄악은 백성들보다 지도자들의 죄악이 더 컸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니까 백성들도 하나님과 관계가 전부 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데 이 회개의 뜻이 무엇인가요? 회개의 뜻은 방향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던 사람이 세상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그럼 이 사람은 회개를 해야 되죠.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하나님께 다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이렇게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께 또 천국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시선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면은 죄악의 유혹에서 승리를 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은 이 삶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다 할지라도 이기고 견딜 수가 있어요.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시선이 천국과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는 받지 않으시는 예배입니다. 말라기 1장 7절과 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봅시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좋은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드렸어요. 어떤 것을 드렸나요? 더러운 떡을 드렸어요. 여러분, 더러운 떡은 사람이 먹지 못해요. 먹지 못한 것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으면 더러운 떡을 드려요. 제물을 드릴 때 눈먼 제물, 병든 것, 다리를 저는 것, 훔친 것, 이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어찌 이런 행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받지 못하시는 겁니다. 받고 싶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 너희 총독에게 제물을 드린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더럽고 흠 있는 것을 드리겠느냐? 그때 총독이 받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총독에게도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 만왕의 왕 되시고 너희의 주인 되시는 나에게는 왜 더러운 것을 드리고 왜 도둑질한 것을 드리고 왜 저는 것을 드리고 왜 흠 있는 것을 드리느냐?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라기서의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한다면 무서운 공포가 우리 자신에게도 몰려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문제가 혹시 내 문제는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더러운 예배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고 다리가 저런 것이고 눈먼 그런 제물, 그런 예배가 아닌가?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하지만 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만은 잘못된, 받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드릴 예배는 정말 깨끗한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흠이 없고 정결한 예배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설마 내가 어떻게 더러운 예배를 드리겠는가? 또 내가 어떻게 흠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겠는가? 비록 흠은 있지만은 조그만 흠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자, 한번 봅시다. 말라기 1장 6절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합니다. 또 1장 7절 보세요. 내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더러운 것을 드리고 흠이 있는 것을 드리지만은 자신들이 드리는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제물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했나요? 얼마나 준비를 했습니까? 얼마나 정성을 쏟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그런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그 찬양에 동참을 했고,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얼마나 내가 거기에 동참을 했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 얼마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예물을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예물을 내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릎에 자신 있게 아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예배를 살피세요. 그러니 우리 예배가 정말 더러운 예배인지 아니면은 제대로 된 그런 예배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희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고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받아주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 말라기 1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여러분,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 말씀이 참 두렵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이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 물론이에요. 그 다음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예배의 실패자.
예배에 실패했을 때 받는 무서움. 왜 이들이 실패를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분이신가, 이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경외하지 않았어요. 보이는 것만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를 했습니다. 그러니 제 멋대로 그냥 형식적인 흉내만 내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예배에 무슨 정성, 하나님이 왜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는 것.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 실패자를 향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무서운 말씀을 또 한 가지 하고 있어요. 자, 1장 14절을 보십시오.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라기서 성경을 설교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무서움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어요. 내용이 너무너무 무서워. 저주를 받는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얼마나 그 방향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시고 언제든지 나를 품어주시고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무너무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라기서는 정반대로 말씀해요. 예배를 드리는 척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겁니까? 구약시대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죠. 그러면 제사에 드릴 제물은 누가 가져오는 건가요?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 당사자들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나쁜 제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아니에요. 제사장도 백성들도 양쪽 다 잘못됐어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면은 그게 정말 좋은 값이 나가는 좋은 제물이면은 전부 다 그것을 자신들이 취했어요. 그리고 나쁜 제물로 대체를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걸 보는 거죠. 그걸 보니까 좋은 것은 전부 제사장이 뒤로 빼돌리는 걸 보고 백성들이 좋은 것을 드릴 이유가 없는 거. 그러니까 나쁜 것을 드리고 10분의 1을 드리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백성들은 아예 처음부터 나쁜 것만 드리고 양쪽 다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를 이끌어가는 예배위원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러분과 모두가 다 준비를 갖춰야 돼요. 양쪽 다 준비를 잘 갖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는 양쪽이 다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준비만 잘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대표 기도만 잘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나요? 찬양대가 찬양만 잘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반대로 준비하는 사람은 형편없는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준비한다고 해서 그것을 받으십니까? 양쪽이 다 잘 준비를, 양쪽이 전부 다 잘 갖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만남을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셨어요.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저주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잘 준비된 예배를 꼭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11조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11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주인이시니 그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10분의 1을 구분하여서 드리는 겁니다. 이 10분의 1은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어요. 현실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드리고는 싶지만 형편 때문에 못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각자의 믿음이나
환경에 따라서 할 수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든 못하든 성경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 그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11조의 조항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11조를 율법에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을 때 11지파에게는 각각 기업으로 땅을 나눠줬어요. 그러면 이 11지파는 그 땅에서 자기들이 농사를 하고 목축을 하고 그렇게 이제 벌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왜 주시지 않았는가?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이요,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그 레위 지파 전체가 동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적인 일, 농사를 하고 돈을 벌고 그런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파들이 농사를 하고 수입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들여서 레위 지파가 생활하고 살 수 있도록 바로 율법으로 정하신 거예요. 오늘날 얘기를 하면은 이 10분의 1, 11조는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 목회자나 교회 직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조항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전혀 성경적인 주장입니다. 10분의 1을 맨 처음에 드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14장 20절을 보십시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니. 자,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318명의 자기 군사들 데리고 전쟁에 나가죠.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거기에서 얻었던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그렇게 설명해요.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10분의 1을 드릴 때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보다 훨씬 이전의 사건이에요. 훨씬 이전의 사건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실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독을 합시다. 야곱의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가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여기도 하나님께 야곱이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소원을 하죠. 그러면 어떤 상황입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밤에 잠을 자면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깨어나서 하나님, 제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건 역시 율법을 받기 훨씬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가장 중요한 교훈은 누구의 교훈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와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금채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정의와 믿음과 긍휼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걸 다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은 믿는 자다운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대신 그들은 10분의 1은 식물의 잎사귀까지 전부 다 계산해서 아주 정확하게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행하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지키고 10분의 1을 드리는 생활도 행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저는 이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본인의 믿음대로 행하시면 돼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나는 못하겠으면 안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지만은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하지 못하는,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죠. 또 그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마음은 더욱더 아프겠죠.
11조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교회 성도를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보니까 100% 전부 다 11조 생활을 잘해요. 근데 그 중에 우리 준영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준영이가 몸이 좀 아프고 불편하죠. 그런데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까지 한 번도 10분의 1, 11조를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정말 감동을 주는 그런 이제 모습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야, 나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이해를 해주실 테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싶을 이제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들 모두 다 100%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나이가 많으신 분 보니까 어떤 분들은 10,000원도, 20,000원도, 30,000원도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국가에서 노인수당으로 매월 20만 원씩을 받는데, 그것이 나올 때 제가 그 11조를 드립니다. 정말 참 감동도 되고 또 눈물도 나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모습에 정말 큰 감동을 받으셨고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한 구절 소개를 하겠어요.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안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가난하시고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 먼저 심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축복의 지름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구약 성경을 39번 다 마쳤어요. 때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고 정말 날카롭게 찌르는 그런 고통을 주기도 했고, 때로는 힘을 주고 위로도 주고 일어서게도 만들었으라고 믿습니다. 여하튼 끝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끝까지 또 잘 듣고 받아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축복들, 또 믿음의 성장, 이런 것들이 늘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